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었고 예루살렘 성 밖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버려진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버려진 땅 예루살렘 성 밖에 낮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이 사행 지평 장소로 간혹 쓰여졌는데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만 읽어보면 이런 끔찍한 죽음의 사건, 살인의 사건이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유월절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곳에 우리는 적잖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속죄 행사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경건 때에 보내야 될 이 시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런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는 곳에 우리가 놀라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매년마다 맞이하는 이 종려주일인데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세 분류의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중심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부터 빌라도 총독의 뜰까지 또 갈보리 언덕까지 이런 십자가의 험난한 길에 따라다녔던 구경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실히 잘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받고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어린 소녀가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도 바로 저 사람의 제자지요? 저 사람과 함께 더불어 다녔던 사람 맞지요? 그렇게 질문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가 그곳에 이렇게 구경꾼으로 참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나왔다는 것은 당시에 12살 이하, 즉 보호자가 필요한 사이 이런 아이들이 모일 정도라면 과연 그리고 부녀자들이 모인 자리, 남자들만 모였던 우울 사상이 대단히 강했던 그런 시대에 여인들이 모일 자리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상상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는 그 순간에도 구경꾼들이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아니라 남들이 드리는 예배를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뜨내기들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뜨내기들이 많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하는 데 깊은 믿음을 가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설교하는 목사의 눈과 마주치지 아니하면 딴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개 들고 설교하는 목사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합니다. 마치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얻어가야 된다, 받아가야 된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쳐다봐야만이 예배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될 수 있으면 앞자리가 좋습니다. 뒷자리가 앉으면 자연적으로 구경꾼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고 가고 앞에 사람이 일어서고 뭐 앉고 움직이고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앞에 앉으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앉으면 대부분 예배에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 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절이루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 절반 이상을 딱 자르면 앞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앞자리로. 뒷자리로 가면 원래 학교도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자꾸 뒤로 갑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핸드폰 꺼내서 핸드폰에 넣어놓은 찬송가 보고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핸드폰은 꺼놓으세요. 잠자게 만들고 앞을 보십시오. 다 여러분 다 친절하게 성경 안 가져오셔도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만듭니다. 고로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을 보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군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어쩌면 집행관으로 그는 아마 공무를 수행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봤지만 유독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마지막 한마디 남겼는데 그 말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볼 일도 없었고 설교를 들은 기회도 없었습니다. 공무에 바쁜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식민지의 사람들 밑에 따라다니면 로마의 근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쩌면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에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죽어가는 모습만 처량하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한 사람이고 의학 박사라 할지라도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은 초라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초라합니다. 취식인도 초라합니다. 남의 병을 돌보던 의사도 죽을 때는 초라합니다. 지금 유목사도 죽을 때는 초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는다 그러거든 오지 마세요. 그냥 가족만 지켜보고 죽고 나서 조문은 오세요. 사람이 죽을 때는 다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백부장의 깨달음이 매우 컸어요. 깨달음이 컸어요. 평소에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이 순간이에요. 그 백부장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날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주의 역사는 우리와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라고 하는 근력자를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오늘 33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고발한 주된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서 묻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 맞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당신의 왕이냐 하는 질문은 이 땅 위에 이스라엘의 왕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이 땅 위에 너희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적인 왕이 아니고 나의 나라는 영원한 하늘에 있다. 그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방금 제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세상 죽지 않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들랑 여러분은 뺨을 한번 탁 치면서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너도 죽는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에 젖어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잘 믿어야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 땅의 왕이 아니고 너희들이 볼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왕이다. 그 나라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을 전체로 관할하는 최고의 통치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장교라면 그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가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이 성경은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학문을 하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 여전히 성경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전당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근원적인 학문에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흔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전이 얘기합니다. 진리란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것, 혹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다른 이론, 학문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보다도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학문 공부하지 않아도 분명히 진리의 근원을 압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건 망고불변입니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따지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유월절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다시 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바로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진리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천국이 내 것인 것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선언만큼 확실한 선언도 없고,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고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는 고난의 아침이 되어서 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 부활의 즐거움이 늘 충만케 이루어지므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주변에는 뜻하지 않는 세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시간 살펴봤고 만나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